제목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2026년도 이제 마가복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요. 마가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하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전하려고 이 마가복음을 선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복음의 핵심 되시는 예수님께 더 초점을 두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세상에 내가 발을 딛고 살지만 내 영적인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참된 위로자 되시고 참된 소망 되시는 그 예수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계속 세상을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자존감을 찾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메마른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따뜻함과 감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면 부모도 보면 자식을 통해서 따뜻함과 감동을 느끼기를 원하는 것처럼 또한 자식들 또한 정말 이게 부모를 통해 따뜻함과 감동을 느끼기를 원하잖아요.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이제 조민숙 사님이 이제 병원에서 이게 무릎 수술을 하셨어요. 이제 신방을 가서 이제 집사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집사님 괜찮으세요? 질문을 하니까 이제 집사님께서 밝은 얼굴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순간 할 때 괜히 물었다. 순간적으로 괜히 물었다. 아유, 이 대답도 나올 줄은. 그래서 생각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 보면 참 마음에 이렇게 안심이 되고 또 이렇게 은혜도 되더라고요. 자신이 이렇게 수술 받았지만 예수님 생각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밝은 얼굴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어쩔 줄을 몰라서 그렇게 하고 했는데요. 또한 지난날 한 교회에서 30년을 섬기셨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제가 어떤 교회인지를 아는데 정말 교회가 너무 작은 교회지만 거기에서 30년 동안 묵묵하게 섬겼던 것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정말 이렇게 따로 있다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가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퇴원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데요. 목사님께서 퇴원하실 때 이제 제가 찾아뵙게 됐는데 병원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6층에 올라가는데 6층에 가니까 목사님이 이미 내려가셨더라고요. 근데 올라가는 길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많은 사람이 타게 되었습니다. 근데 탔는데 한 남자분이 타셨는데 딱 봐도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남자분이셨습니다.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가름할 수가 없었는데 그분이 엘리베이터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따뜻하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리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버튼을 눌러주면서 끝까지 내리도록 배려를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멀끔히 보시더만 제 옷에 뭐가 묻었는지 제 옷에 뭐 묻은 것을 떼주시면서 빙긋이 웃는 거예요.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내릴 때도 보면 환한 미소로 잘 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그분에게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제게 배려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모습, 자신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배려하는 그 모습이 제게는 참 인상 깊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매일마다 이제 김성환 목사님께서 예한교회 원로 목사님 김성환 목사님께서 매일마다 문자를 제게 보내주시는데 지난 화요일 날에 이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인데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얘기하면서 뒤에 이제 내용들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음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11조를 철저히 드립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공부하고 경건의 습관이 잘 길들여져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자기의 많은 돈을 들여서 구제에 힘쓰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시간을 정해놓고 철저하게 기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성경을 공부하며 더 많이 기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비교해서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혹독하게 질책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봤을 때는 겉모습을 봤을 때는 본받을 만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책망을 하시나 보면 그들의 마음의 동기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자랑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과감하게 질책하시는 모습이 있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겉모습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동기, 속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겉모습에 속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C.S. 루이스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나 보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선하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낫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거룩하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습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까? 되돌아보면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보다 큰 죄인은 없고 더 악한 죄인은 없고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자꾸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열심 있는 신앙생활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을 향하는 대상이 어디냐는 거예요. 자기 영광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냐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 우리가 내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마음으로 열심을 낸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자꾸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게 된다.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 그렇지 자꾸 겸손한 모습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가 했던 말이, 첫째도 신앙생활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그 마음의 동기가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충분히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 제 마가복음 시작하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구원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했지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결국은 뭐냐 보면 마가복음의 목적은 연역법의 방법으로 첫 구절 속에 다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복음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말씀에 보면 제 1장 1절 하고 나는데 바로 1장 2절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빼놓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러고 난 뒤에 뒤이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성공하는 게 목적입니까?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난날 삶을 살아오실 때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 삶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셨는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난 주간에 탤런트 겸 영화 배우인 안성기 씨가 별세를 하게 되었죠. 그분은 한 번뿐인 인생 성공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이름 드러내고 대한민국이 국민이라면 그 배우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탤런트로서나 배우로서나 그 인생은 빛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러나 그의 가정 속에서 그 인생도 빛났는지는 의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세상에서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또한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음은 아무런 의미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또한 알게 돼요. 근데 안성기 씨가 이제 영화 할 때 유명한 대사가 있던데,
자기 혼자 빛나는 별은 없다. 다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자기 혼자 빛나는 별은 없다라는 거예요. 별 혼자서 그렇게 빛나는 게 아니라 서로 반사해서 빛을 반사해 줌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빛나는 존재가 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나는 존재가 되었지, 나 혼자만으로 말미암아 빛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마가복음을 다 설교를 했는가? 다 하지 못하고 중간에 소천하시고 후임 목사님께서 연이어서 그 마가복음 말씀을 끝까지 다 전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영조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는가, 그 책을 다 읽어보거든요. 다 읽어보는 가운데 이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인용한 것 같은데, 교회를 잘 운영하려면 길목이 좋아야 된다. 건물이 좋고 화려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좋아야지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연이어서 하는 말이, 요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맡기려면 교회 학교 시설이 좋아야 한다. 아이들을 맡기려면 교회 시설이 좋아야 된다. 학교 시설이 좋아야 된다 얘기하는데,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하영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책에 교회를 유치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험한 곳에서 오래 살아야지 성자가 나오는 것이지 도시 한복판에는 성자가 없다, 이번의 표현입니다. 험한 곳에서 오래 살아야지 성자가 나오는 것이지 도시 한복판 속에서는 성자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영향력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변의 삶을 보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험한 곳에서 오래 살았던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되고 자기 죽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사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편안한 곳에서는 절대로 성자가 세워지거나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 작년 연말에 비전 특별 새벽 부흥회 때 제가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사야의 예언에서나 말라기의 예언에서 나오는 이름이 세례 요한인데,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을 말하진 않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태어나 보니까 이사야 말씀에서 예언한 사람이, 말라기에서 예언한 사람이 자기일 줄은 몰랐던 거죠. 정말 자기가 그 대상자일 줄은 몰랐는데, 근데 그 예언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 세례 요한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는데 그가 내 길을, 예수의 길을 준비하게 될 거다 이야기하고 있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얘기하면서 기록된 것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는데 그가 내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6개월 먼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가야 할 길, 예수님이 가셔야 될 그 구속의 길을 준비하고 예언해줬던, 정말 예비해줬던 인물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던 겁니다. 근데 말라기 4장에서도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 선지자 엘리야가 신약시대의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세례자 요한이 와서 어떤 일을 하는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그 사역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는 게 회개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게 되는데, 5절 말씀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되돌아보면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가?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광야에서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의 시간들을 가지게 되죠.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우는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 광야예요. 세상의 모든 때를 묻힌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 광야인데, 이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미드바르인데, 인적이 없는 넓은 들판, 건조하고 황량하고 거친 장소를 가리키는데, 근데 이게 단순한 사막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광야인데, 그래서 히브리어로 다바르가 이게 말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광야의 의원과 말씀하다의 의원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는 미리 띄워놨는데, 고통의 장소를 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지는 장소가 바로 광야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힘든 부분은 아닌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에게 무수히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그 광야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죄 사함을 얻게 한 회개의 세례를 받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세례 요한을 얘기할 때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석청은 들꿀인데 이렇게 먹고 지낸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게 뭐냐?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신다. 내가 아니라 내 뒤에 능력 있는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나는 굽혀서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뒤에 말씀해 보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삶은 세상의 부귀영화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광야에 있는 게 아니라 성전에 있으면 아버지처럼 어쩌면 안락한 삶을 살 수 있고 성공된 삶을, 편안한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세례 요한은 뭐죠?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서 준비되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누구를 전파하는가?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를 전파해요.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를 전파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신은 예수님에 비하면 예수님의 신발끈조차도 풀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철저하게 낮추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회개하라 선포하면서 회개한 사람에게 물로 세례 주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불러서 진짜 내면을 바꾸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을 예수님 앞에 나는 신부그릇끈에 불과하다, 나는 예수님 앞에 들러리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었거든요. 세례 요한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을 받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은 예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정말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그림 그리는데 그 세례 요한의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손가락을 가리키는 모습이 있거든요. 이 손가락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누구든지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것이지 덜러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영화를 할 때 조연 배우는 항상 주연 배우, 내가 주인공이 되기를 꿈꾸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하고 내가 탁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연단을 받음으로써 버린 게 뭐냐 보면 그 꿈을 버린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내가 화려한 스포라이트를 받으면서 내가 성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삶을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유혹이 없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고, 정말 많은 사람이 정말 운집해 있을 때 그 환경을 보면서 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목적, 자기가 광야에서 훈련받은 목적이 뭔데, 오직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세례 요한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심부름꾼이고 나는 들러리라고 말하게 되는데, 혹여나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했을 때 내가 침묵하고 있으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했을 때 나는 아니다고 얘기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던 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세례 요한의 가장 위대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이런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을 살았던 것이 세례 요한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러면 내 인생의 목적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고 죽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나는 어떤 목적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지난날 되돌아보면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모르겠지만 구원받고 난 뒤에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주님 때문에 잘 되는 삶을 살아오시기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잘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혹여나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경험했다는 분들이 정말 구원받고 난 뒤에 인생의 목적이 주님 때문에 내가 잘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겁니다. 그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뭔가? 결국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성공된 인생인 것이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축복받았다, 능력이 임했다 이게 하니까 저 사람은 성공했네 그러지만 주님은 그게 아닙니다.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거든요. 네가 누구를 높이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순간순간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유혹이 올 때도 정말 그게 내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나는 예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하고 내가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인식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인식하면서 마지막 죽음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년 동안 살아가시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신 게 있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되돌아보시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받으시는 삶의 모습이 없다면 내 인생의 목적은 지금 어긋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갈 때도 내 인생의 목적이 나에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의 인생의 목적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버리고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복음적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를 버리고 다른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이 이 복음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쉽죠. 가만히 쉽죠. 불순종하는 게 더 어렵죠. 되돌아보면, 그죠? 자기를 버리고 다른 사람들 살린다는 것이 쉽죠. 예, 쉽죠. 다 힘든 모습입니다. 만만치만은 않습니다. 솔직하게 오랜 시간 동안 자기 부인이 없고 자기 죽음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 쉽지 않고요. 자기를 버리고 다른 영혼 살리는데 힘쓴다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본이 되시는데 오늘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거리가 가깝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요한의 사역지에 오셨는데 그냥 이곳에 둘러보시러 온 게 아니에요.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시는데 다른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극구 반대를 합니다. 만류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지 당신에게 내게 세례를 줄 이유가 없다라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 얘기를 하겠거든요. 내가 당신에게 무릎 꿇고 물에 들어가서 세례 받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끝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왜 당신이 내게로 오냐는 거예요. 근데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 이제 허락하라는 거예요. 계속 만류하니까 이제 허락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내가 너에게 세례 받고 너가 내게 세례 주는 것이 모든 너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허락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도 절대로 세례를 베풀지 말아야 될 이 예수에게 세례를 베풀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게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습니까? 죄가 없는데 의로우신 분이 왜 세례를 받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이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죽으실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십자가를 다 받아내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을 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있는 한 분의 이 죄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심판을 부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뭡니까? 세례에서 죄인으로서 자기가 죄인이 아니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지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세례를 받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10절과 11절 말씀에도 보면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받고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가 뭐냐 보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비둘같이 내려오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위대한 표현은 없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무엇을 해서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 존재만으로 나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바라보실 때 마음입니다. 지금 자신의 뜻에 따라서 인간으로 세상에 왔죠.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왔죠. 지금 지금 세례를 받는 것도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너는 죄가 없지만 너가 죄인을 대신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너부터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아버지 뜻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그거니까 결국은 죄인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시는데 복음의 삶이라는 게 뭔가? 예수님이 복음의 길을 가셨는데 그 복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고 죄인들을 살려내는 삶 자체가 바로 복음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도 이런 삶을 사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하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자기를 비워내잖아요. 그리고 회개를 선포하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 그 삶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세례 요한은 소년부터
30 넘게까지 하나님의 사역에 이제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비우는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 결국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거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그 뜻에 쓰임받았던 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그러니 어찌 해안 지방을 주고라도 너를 찾지 않으며 부족들을 내주고라도 너의 목숨을 건져내지 않으랴.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버려서 포로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내게 아무런 가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가 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고서도 너의 목숨을 건져낸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등지고 하나님께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람이 너다. 그리고 너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야.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려서 너를 건져내. 주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를 살려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전혀 무가치한 존재였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정말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되돌아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살려내셨습니다. 우리를 살려내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복음의 사랑을 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만 누리면 되는 건가? 그러면 내가 복음적 삶이라는 게 뭔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 그랬을 때 그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자신을 비우고 그리고 또한 나 같은 죄인을 살려내는 그 삶 자체가 바로 복음적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 가슴 아픈 게 뭐냐 보면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 우선이 되었고 자기를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죽음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삶의 축복에 관심이 있다면 그거는 복음적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복음적 삶이 뭔지를 보이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복음적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 나왔는데 내 뜻은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한 뭐 할 때마다 자꾸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니까 자기 십자가를 쥐고 주님을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삶의 초점이 다 자기에 맞춰지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들을 살리는 데 전혀 관심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해외 선교사님, 또 우리 김혜 선교사님도 오셨지만 해외 선교사님들이 뭡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이 안 되면 거기를 못 나가요. 자기 죽음과 부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 삶 속에서 뭡니까? 사실은 자기 고국에 있고 자기 부모 곁에 있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비우고 그게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선교적 삶 자체가 복음적 삶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선교지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복음적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하시는 삶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이 질문하면 주님 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내 삶에 축복된 삶을 살다가 왔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면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하지 않는 용기, 영혼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성령이 곧 예수를 어디에 몰아넣으십니까? 광야로 몰아넣으십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들짐승과 함께 계시면서 누구의 수종을 받습니까? 천사의 수종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으시는 거예요. 한번 되돌아보시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0살 동안 연단과 훈련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사역 나가는 거 아닙니까? 사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게 되는데 광야에서 결국 40일 계시면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광야는 좋은 곳이 아니에요. 들짐승이 있는 곳, 죽음의 위험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사단의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시험의 내용에 대해서 있습니다. 세 가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성전 꼭대기에 뛰어드는 천사가 받쳐주고 네가 내게 전하면 세상 다 줄게, 이게 나오잖아요. 세 가지 시험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냥 바로 건너뜁니다. 근데 왜 언급하지 않을까 생각하면 40일 이후에 시험이 다 끝난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사단의 시험은 계속해 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모르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잖아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겨냅니다. 아담은 어떻습니까? 아담은 사단의 시험에 걸려 넘어갔잖아요. 죄를 짓고 무너졌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단의 시험을 다 이겼잖아요. 근데 사단의 시험의 목적이 뭔가? 예수님에게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 가라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의 목적은 예수님에게 좁은 길 아니라 넓은 길을 선택하고 가라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도 좁은 길 가지 말고 넓은 길 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 화려한 길을 가라는 거잖아요. 굳이 좁은 길을 선택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십자가 없는 편안한 길 가라는 거예요. 너의 성공된 길을 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게 가능하죠.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에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예수님께 가능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떨어뜨리면 하나님이 받쳐주겠습니까? 안 받쳐주겠습니까? 받쳐줍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절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하게 세상 전체 통치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는 것, 주님께서 세상의 통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용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혜택을 위해서는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보면 절제와 온유가 필요한 게 뭐냐 보면 이게 눈에 뻔해서는 이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이런 용기가 필요해요. 이게 분명히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 이름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보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하지 않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러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15절 14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잡히기 전에도 사역하셨지만 잡힌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시는데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히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회개를 선포했기 때문에. 회개를 선포하니까 회개를 선포할 때 그것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을 듣는 순간에 사단의 역사는 더 마음이 분노가 이렇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헤롯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회개를 요구하니까 결국 뭡니까? 이 세례 모독이 비해진 일들이 있게 되었잖아요. 세례요한이 적당히 타협했더라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죽음 안 당합니다.
헤로디아 딸이 춤추고 난 뒤에 이게 세례묘가 목 달라 그래 일어나가 버렸거든요. 적당히 타협했다면 이렇게 안 죽습니다. 남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한다면 하나님의 눈밖에는 알겠지만 사람에게는 다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갈릴리에 오셔서 나사렛에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즉 구원자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다는 게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공통된 메시지가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 핵심은 회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메시지. 예수님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메시아를 받아들이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회개 없는 세례는 없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세례도 없고 회개 없는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즉 이제 하라는 것인데, 그게 뭐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인정하셔야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았던 삶에 대해서 회개하셔야죠. 그리고 지난 과거를 청산하셔야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셔야죠. 건너뛰어 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지 못해 내가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반대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 몰라요. 사실은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고백 안 하지만 자기가 몰라.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가 정말 이렇게 정말 온몸에 번지 덩어리인데 어두운 데 있으면 모르지만 빛 가운데 가면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자신이 죄인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게 죄인됨을 이게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내 멋대로 살았던, 내 뜻대로 삶을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 삶을 계속하면서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럴 수는 없죠. 지난 과거를 청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은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전에 이런 삶을 살았던 반대의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죠. 복음은 예수님이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난 교회 지루할 때 말씀했지만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했다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영접기도 했다고 그거 구원받았다 그거 말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다는 생각은 그 착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당연하게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당연하게 죄 짓는 삶을 살거든요.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되돌아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동일한 게 뭡니까? 마땅히 말해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사람이 싫어해요. 그러나 세례 요한도 회개를 선포하고 예수님도 회개에 선포하는데, 회개의 가장 중점이 뭡니까? 너희들이 죄인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너 멋대로 네가 내 인생의 주인된 삶을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정말 깨닫고 고백하고 다시 되돌아가는 그 삶이 바로 회개의 삶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유익은 다 누리려고 하면서 죄로부터 자신이 주인된 자리에서 되돌이키는 회개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 아니죠. 그런 사람을 누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죄로부터 자신이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구원받지 못한 성도가 참 많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보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리려고 하지만 회개 없는 구원을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 한국교회는 회개를 정말 많이 외쳤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회개를.
외쳤거든요. 저도 너무 많이 들었던 게 회개해라. 그 다음에 막 보혈, 은혜 이거 찾아갈 때 진짜 회개 막 귀에 닥지 않도록 앉았습니다. 내가 뭐 그래 죄를 많이 져가지고 제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 모습입니다. 뭐 그래 죄를 많이 져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깨끗한 것 같은데 뭐 저렇게 회개를 자꾸 얘기하냐. 제가 보니까 방향 전환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에 주님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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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천국 들어갈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결국은 내가 죄 있는 것을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완벽한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의 시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모습이 있잖아요. 믿기 전의 모습과 믿음 모습이 정확히 관리가 나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으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믿음이 어릴 때는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이 있지만 여전히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은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된 삶을 살았음을 인정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이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없다면 그분은 버림받은 사람이죠. 그분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는데 내 머리에 예수가 없는데 내가 안에 하나님의 뜻도 없는데 하나님의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는데 누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내 삶에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해 나가면서 영생을 얻으려고 찾아왔습니다. 구원을 얻으려고 찾아왔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주님 위해서 자기 존이 주인된 삶을 한 번 더 되돌이킬 마음도 없고 찾아와서 예수님께 영생 얻기로 왔습니다. 근데 돌아가잖아요.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길 가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길 가야 되는가? 되돌아보시면 정말 예수님처럼 오늘 말씀에 말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좀 전에 했지만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용기도 필요하고 그리고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는 그 용기도 필요한데 말해야 될 부분이라면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죠? 회개는 어디가 있습니까? 회개가 어디가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16장에서도 부자와 나사로에게 할 때 회개가 나오거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보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나 자기의 삶은 회개의 삶이 아무것도 없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만 내 삶을 바꿀 마음 없어. 내가 내 인생 주인된 삶 바꿀 마음 없어. 내가 이 좋아하는 죄도 버릴 마음도 없어. 그러나 구원은 받기를 원해. 그게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회개 없는 구원이 아니라 정말 내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정말 이 복음 대신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의 생명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살릴 수 있고 가정을 살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회개를 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서도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 기도는 없이 계속 간구하는 기도만 하고 있어요. 내 영혼은 계속해서 더러워져 가는데 계속 구하기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내 죄를 볼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갔으면 합니다. 그게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모든 식구들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수님이 전하셨던 세례요한이 회개하고 저희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회개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의 생명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